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니까 좋네요. 무사히 또 이렇게 캠퍼스에 도착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오늘 영광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다운 목사라고 하는데 과연 이름처럼 얼마나 정다울까, 이제 아마 그런 기대도 하셨을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보시니까 좀 정다워 보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게 앞으로의 사역이 참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오니까는 참 반가운 얼굴, 어제 이제 만나서 반가운 얼굴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맞이하는 얼굴들 보니까요 정말 그 얼굴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여기서 더 열심히 사역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요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당신이 기분 나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많은 답변들 중에 하나가 자신을 무시할 때 나는 기분이 나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남녀 간의 사이에 있어서 서로를 무시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뭐 한국에서 같은 경우는 여자 주제에 여자가 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여성 비하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특히 한국에서 운전할 때 쉽게 듣는 이야기가 아니 어떻게 여자가 운전을 하면 여자가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왜 운전을 하고 나와서 교통 질서를 엉망으로 만드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기 시작하죠. 뭐 쌀 사러 나왔다 시작해서 너는 그러면 남자가 왜 이런 것도 못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격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의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지 않죠. 기분이 무시무시할 겁니다. 무시당할 때의 기분은. 여러분 상대방에게 당신 오늘 뭐 할 거예요? 라고 처음에 물어볼 때에 그 상대방이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죠. 당신 오늘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도 대답 없이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죠? 이제 기분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 세 번 물었을 때 또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당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때의 그 기분을 우리는 정말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랑 인사를 하고 지나가다가 이제 흔히들 우리가 악수를 하는데 악수를 하면서 손은 악수를 하고 있으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본다든가 할 때에 우리는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더니 그건 아니지 라고 비꼬면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기분이 나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죠? 근데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남자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는 자신의 미모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평생을 바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정해주는 우리 말을 한 번씩 해줘 볼까요? 여자에게는 아름다우십니다. 정말로 예쁘십니다. 남자들에게는 정말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뛰어나십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 같죠? 얼마 전에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 선배가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가 뭐냐라는 이 질문을 했더니 그 질문의 답이 뭐였냐면 역시 선배님이었습니다. 역시 선배님. 이건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거야. 고맙습니다. 역시 선배님. 내 생각은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면 또 감사합니다. 역시 선배님. 그렇군요. 역시 선배님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직장 상사들이 좋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이 킹스턴 한인교회 가운데에서도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시 한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인정해 주는 말을 한마디씩 해볼까요?
역시 집사님, 역시 예, 장로님, 역시 원사님, 예, 역시 우리 아빠, 역시 우리 엄마, 역시 우리 아들, 우리 딸, 예, 이렇게 인정해주면 예, 그 사람의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때로는 여자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 중에 정말 무서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혹시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남자의 머릿속은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아, 이게 과연 뭐가 달라졌을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분명히 뭔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그때 여자가 이야기를 하죠. 실망하면서. 나 매니큐어 새로 칠했는데. 여러분, 이 사소한 것 하나에도요, 네,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전에 매니큐어 새로 칠했네? 너무 이쁘다 라고 이야기해주면은 아마 네, 그 여자는 너무나도 기뻐할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높이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걸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 그리고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숲이 우거진 길을 걷거나 아니면은 산책을 할 때 불어오는 그 선선한 바람, 시원한 바람을 느낄 때, 또 길가에 피인 그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볼 때나 아니면 가끔씩 집에서 창문 밖으로 노을이 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입에서 그냥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저도 이제 토론토에서 이렇게 킹스턴에 운전해서 오는 가운데 와, 정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와, 이걸 과연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느끼면서 볼 때에 입에서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아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찬양을 잘 못하는데 네. 여러분, 그렇게 찬양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또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또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자이시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곧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3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사람들은요, 내일 일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1시간 후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이곳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전혀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제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고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자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기까지 하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실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 이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물을 만들어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부자가 되어 있었겠죠. 벌써.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 안에 제한해 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부분을 남겨두지 않은 채 그저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없이 그냥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한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벌새를 아시나요? 이 6cm 정도 되는 이 벌새는 1초에 날개짓을 한 50번에서 70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파닥파닥 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새를 그래서 윙윙새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새 중에서 가장 날개짓을 많이 하는 새라고 해요. 하지만 그 새가 갈 수 있는 거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 없이 바둑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알바트로스라는 그런 큰 철새가 있는데 그 철새는 그 바람과 폭풍을 이용해서 날개가 아닌 바람의 힘으로 그 대서양을 횡단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벌새처럼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삽으로 수백 번 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포크레인으로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살펴보면 그 내면 깊은 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그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이십니다. 의사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며 또한 경제 전문가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적한 마을에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 앞에 술집이 생겼습니다. 술집이 생기니까 그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술집을 다니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다니느라 교회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을 모아놓고 철야를 하면서 밤새 기도하면서 저 술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술집이 불에 타서 전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밤을 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더니 그 술집 위로 번개가 떨어져서 그 술집이 불에 홀랑 타버렸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줬다 하면서 이제 기뻐가지고서는 막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그 술집 주인이 법원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소송을 건 거죠. 괘씸해서 이 교회가 기도를 해서 우리 술집이 불에 탔습니다 라고 법원에 소송을 한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불려 나오고 그 술집 주인이 불려 나와서 이제 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술집 주인은 판사에게 교회에서 기도를 해서 우리 술집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보세요. 말이 그렇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까? 라고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보니까 이 뒤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라고 딱 써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권을 한자로 살펴보면요 주인, 주의, 저울추, 원이라고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주인이 결정한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그 결정하신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말씀을 보면 욥기 12장 10절을 보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 손에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보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또한 이것을 토기장이에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8장 6절 너무 심심해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레미야 18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나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것은 내 것이라며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여러분 혹시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건강 그리고 재물, 나에게 있는 그 모든 재능과 달란트, 이 모든 것들 역시 누가 주신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혜 있음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까지도,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자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창고에 많은 것을 쌓아두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빼앗아가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그 주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저는 나의 삶을 정말로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작서를 주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주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 주님께서는 얼마 동안 우리에게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 갈 때에는 어느 것 하나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이곳에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면 그 모든 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쌓여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요,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그저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를 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더 이상 우리는 발버둥 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어질 것이며 더 이상 내가 가진 것에 욕심을 내거나 아니면 더 이상 그것에 미련을 가지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